지금까지 우리는 38년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수업을 마친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38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은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 불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실패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그 땅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올라가라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로 보낸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으로 올려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편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민족을 만나게 되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주고 먹을 것과 마실 물까지 사 먹으면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빼앗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펴봤던 헤스본이라는 나라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 땅을 그들과 싸워서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이 과거와는 다른 일이자 또 새로운 어떤 역사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짚어드렸는데, 어떤 면이 새로운 것이었는가? 과거에는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저 주시는 거 그냥 누리면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헤스본과의 전쟁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셔서 그 손에 맡기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워 얻을 승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특권이냐?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이스라엘도 거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그건 또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분, 아니면 자격, 아니면 그런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은혜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특권인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일상과 우리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도 동일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이런저런 신앙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전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신앙의 일상을 살아내야 되며 영적 전쟁과 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권과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상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문제들을 만날 때, 아니면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신분, 특권, 능력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뭡니까? 실상 문제 만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이죠.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세요? 마음이 많이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면 내가 병이 들든지 아니면 내 가족들 중에 누가 병이 들면 두려움부터 생겨나죠. 또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누구라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얼마나 많은 능력과 뭘 가졌다 할지라도 실상 문제를 겪게 되고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헤스본과의 전쟁을 마친 이후에 바산을 만납니다. 바산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임이라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직전에 누구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헤스본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단 말이죠.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넘겨줬으니까 그 땅 올라가서 취해 했더니 실제 올라갔더니 진짜 취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산이라는 나라를 만나고 그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게 되어지니까 또다시 바산을 앞두게 되었을 때 생겨난 감정이 뭐냐? 그게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이 그러면 이때만 있었던 거냐? 그러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후에도 번번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로 이어지는 여러분 이 가나안 동편 땅에서 이 전쟁을 마치고 모세는 이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의 리더는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셨던 말씀도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몇 번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읽어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뭐예요? 두려워했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게 신앙이 있든 없든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큰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정말 크다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위인들은 두려움 자체가 없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도 두려워했고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문제 앞에 서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서워한다라는 감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세상에 어떤 장엄한 것들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봤을 때 무서운 마음들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다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은 그 신앙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매몰되거나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목사님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예 두려운 상황을 안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울 만한 상황을 안 만나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울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여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마주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방해하죠. 이런 사단이나 아니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의 방해를 아니면 핍박과 두려움을 아니면 유혹을 우리는 정말 많이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핍박과 유혹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 안에 종종 착각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이 거의 비등한 거 아닌가라는 종종 그런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 비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뭐 사단이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한 10개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사단은 한 8개, 많으면 9개 정도 할 수 있는 존재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언제 더 많이 생기게 되었냐면 요즘 영화들, 특별히 공포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오컬트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퇴마를 주제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의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종종 우리가 이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전 공포 영화를 아예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드라큘라 같은 이런 거 보면 이제 십자가를 내놓든지 아니면 성경책이라도 내놓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막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아니면 뭐 싹 사라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아무리 들이대도 뭡니까? 그게 뭔데 싶은 정도로 별로 그렇게 시큰둥하게 오히려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뭐 천사들이 악마한테 지는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고, 사단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오컬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뭘 근거로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냐, 거기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죠? 사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단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무서운 존재일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사단은 그런 존재인가요? 정말로 사단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지 않다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사단과 귀신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한한 존재가 사단이고 귀신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예수님께서요 왜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진 모습으로 오셨냐? 이유는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러면 마귀는 멸해졌을까요? 안 멸해졌을까요? 멸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마귀는 없는 거 아니냐? 귀신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멸하다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하면 마귀의 어떤 지위나 권세, 그것을 박탈하여서 무력하게 만들다, 쓸모없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하면 뭐예요? 마귀란 존재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뭐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얽어맬 수 없다. 우리를 죄로 인해서 어떤 고소하고 아니면 정죄하는 그 비난하는 그 모든 지위나 아니면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단은요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권세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뿐만 아니라 유혹을 통해서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위협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쾌락 재미 같은 걸로 유혹하려고 발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예수 믿고 난 우리에겐 더 그렇게 발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냐? 우리를 다시 예전으로 돌이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다시 사단의 세력 아래로, 죄의 권세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냐?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사단의 이러한 처지를 뭘로 비유해 놨냐면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두 마리 사자로 비유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철로 역정 길에 보면 이 두 마리 사자가 놓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는데, 근데 이제 쇠사슬에 묶여져 있어요. 근데 뭐 이빨 가지고 뭐 얼마나 날카로운 이빨, 뭐 발톱 가지고 포효를 하고 있어도 결국 뭐예요?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예,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꼼짝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여행자들 중에요, 그 사다의 포효, 그 위협과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게 철로역정에도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이 철로역정 주인공이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사자를 앞두고 도망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여행자의 이름을 각각 뭐라고 붙여놨느냐? 뭐라고 붙여놨냐면 두려움, 불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려움의 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것이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자의 몸에 얽혀 있는 그 묶여져 있는 그 쇠사슬을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냥 소리만 듣고도 지레 그냥 두려워서 뭡니까? 도망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산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왔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좀 신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는 권면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이란 감정에 빠지지 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두려워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두려운 건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를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 좀 신뢰해줘. 나 좀 믿어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뭐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믿어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경험이요? 헤스본이라는 나라를 내가 네 손에 넘겼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 승리를 절취하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이미 다 누렸던 사람들인 거죠. 헤스본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확인시켜 주신 게 뭐예요? 뭘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분명히 내 손에 넘겨서 이제 네가 취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이제 내 동역자야.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자녀란 신분을 넘어서 넌 이제 어떤 지위에 와 있냐? 동역자, 나의 동역자란 지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 헤스본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네 편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셔서 뭐예요? 헤스본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군사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 전력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헤스본과 이길 수 있었냐? 하나님이 편 들어주셔서예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니까 내가 승리하더라. 그걸 하나님이 겪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내가 너의 신분과 너의 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 승리를 책임져 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됨을 너희가 좀 믿어달라는 거죠. 여전히 너는 내 자녀이고 여전히 너는 내 동역자가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산왕 옥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 편을 들어주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신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는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실패하거나 뭐 잘못했거나 하면 책망하시잖아요. 그 모든 책망에 여러분 어느 하나라도 한번 발견하신 게 있으면 찾아봐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걸로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야,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이런 힘도 없냐? 이거 가지고 뭘 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야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거 가지고요 우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혼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내실 때 항상 뭘 가지고 혼내시냐면 너는 왜 못 믿냐는 거예요. 그죠? 믿음 없음을 혼내시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왜요?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책망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왜 승리하고 안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근거로 승리를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내가 너의 신분과 지위, 내가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셨잖아요. 그 신분과 지위를 근거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쟁의 승리는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셔서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졌고 그 승리로 여러분 전쟁의 승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은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하나님 주신 전리품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간증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전리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게 예배 출석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라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셨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조혜련 씨가 간증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조혜련 씨가 이전에 어떤 종교 믿는지 다 아시죠?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성미 씨가 예수를 전했을 때 그걸로 서로 관계가 틀어져서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뭐 하시는지 아시죠? 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학 공부가 다 맞추셔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라면 교자도 너 나가라. 나 그렇게 얘기하면 관계마저 끊을 거야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어떤 전리품이 나요? 예수 믿기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설날 이 친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전리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전리품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가 돈만 밝히고 헌금은 무슨 헌금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 적게 하면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뭡니까?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 아닐까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드린다라는 거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을 때는요. 꿈에도 생각했던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겪었거나 아니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 때문에 주신 전리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사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위대한 은혜가 있어요. 뭘까요? 이 모든 게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에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으며 순교를 당하며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뭐라고요? 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날 핍박하고 권세가 날 핍박할 수 있어요. 내 모든 재산 빼앗고 내 신체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의 왕이 내 모든 생명까지 다 취한다 할지라도 내 영원한 영생만큼은 취하여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마지막에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죠.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마주하고 어떤 힘든 일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주저앉거나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누구 편이라고요? 예, 우리라고 표현하시면 여기서는 안 돼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내 편. 좀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 이게 이렇게 작게 얘기할 거예요? 예,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우리의 일상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주어졌고 내일 주어지고 또 다른 일상들이 주어지겠죠. 그때 혹여나 두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뭐가 없고 내가 상황이 어떻고 내 안에 이런 저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도전을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한 걸음 내딛는 거, 예, 그걸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산과의 전쟁을 이제 앞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 선봉장에 서 있는 바산 왕 옥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약간의 힌트가 나와요. 자, 그게 11절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하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 네, 여기 보면 이제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자고에 있었던 그 침대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성경에 별걸 다 이야기하죠, 그죠? 아니, 굳이 침대 크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 이걸 성경 말씀에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거구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9규빗, 침대 길이가 9규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규빗을 보통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몇 센치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45cm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시죠. 45 곱하기 9. 금방 나오시죠? 예, 4m 5가 나옵니다. 그죠? 침대 길이만 4m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컸으면 4m짜리 침대에서 자겠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 침대를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뭘로 만들었다고요? 철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바산왕 옥이
이끌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 군대였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가나안 땅 거민이 어마어마한 장대한 거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2m, 3m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바산한 옥은 뭐라고요? 거의 4m에 이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그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 하라고요? 그에게도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네가 해라.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가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디로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 뭘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네가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싸워보지 않아서 아직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뭐 한두 살짜리 애기랑 저랑 팔씨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제가 그 한두 살짜리 애기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면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곤장을 100대를 맞는다. 예, 아무리 뭐 100대를 때린다, 1000대를, 10,000대를 때려라. 내가 이길 수 있다. 한두 살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 아들, 지금 첫째 아들이 요즘 체육과 제일 열심히 운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 아들이랑 팔씨름해서 지면 곤장을 10,000대를 맞는다. 그럼 제가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하겠죠. 그죠? 왜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뭐 제가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러나 혹여나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이 인생, 내 인생의 앞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워서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한 걸음을 내디뎌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네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결코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상담학자로도 유명하시거든요. 이분이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뭐라고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는 모험이다. 그래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많은 사람이 위험이 없는 상태를 안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위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험을 거절하고 죄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게 만드셨냐면 모험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 에덴 동산에 가만히 잘 지내라, 여기서 안주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멘트가 뭐예요? 메시지가 뭡니까? 모험하라는 겁니다. 예,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들, 아니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 그걸 뭐 하라고요?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모험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에덴 동산 안에 안주하면서 그냥 저 여기 있는 것만 먹고 살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모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험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DNA처럼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새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 2세대들도 두려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구의 왕이 이끄는 그 수많은 군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우리는 군대 조직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은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붙들고 모험을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헤스본과 같이 바산도 내 손에 넘겼은즉 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신뢰하며 그들과 싸우라는 이 거룩한 모험으로의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스본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바산과의 전쟁에서도 얻게 하시죠. 맞아요. 거룩한 모험으로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는 우리만 보내지 않으세요.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동역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험 여부는요, 그 성공 여부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이걸로 우리의 성공 여부가 나오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길을 누구랑 걷고 있느냐죠. 그죠? 누구랑 걷고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그 모험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험을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험인 겁니다. 우리에게 일상이 주어졌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거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 신앙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뭐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올지 모르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모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모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해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신 게 뭔지를 여러분 손으로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두 사람은 그 사자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자가 매여 있는지 자체를 못 봐요. 그냥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당당하게 그 길을 두렵지만 갑니다. 갔을 때 확인하게 됩니다. 뭘 확인하게 되었을까요?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가 쇠사슬에 아주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뭐가 되어지냐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신앙 여정의 배경, 그 신앙을 완성해 내가는 배경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 크리스찬은 신앙이 대단하네. 어떻게 그 두려운 것을 그냥 지나올 수 있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단함을 갖추게 되는 배경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두려운 자리를 저렇게 이끌고 극복해낼 수 있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험하시는 그 모험에 내가 순종하여서 그래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는 여러분 신앙 여정의 놀라운 배경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 두려운 일상의 자리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뒤돌아서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셔서 우리가 뭘로 싸울까요? 세상이랑.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윽박 지르고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말고 큰 소리 치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진실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담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그 두려운 일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신앙으로 아주 진실하게 그리고 정말 사랑과 인품을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그 모험을 결코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막 이렇게
힘을 내야 그래야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요. 그건 하수가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진짜 실력자는 뭡니까? 괜찮아 라고 받아줄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지도록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앞에 파산한 옥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힘있게 보여도요, 우는 사자에 불과하다니까. 그냥 우는 게 전부예요. 우는 게. 으악!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로 우리를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신문과 지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할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내 능력과 한계, 내 형편이 분명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일상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모험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올 한 주, 이번 한 주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